오늘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의 큰 틀, 4개의 큰 틀이고, 그 중에 왕국 이전 시대 첫 번째 큰 틀 안에는 7개 중간 틀이 있고 4, 5, 6, 7 중간 틀이 있고, 중간 틀 안에는 23개의 작은 틀이 있고, 그 23개의 작은 틀 속에는 여러 개의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주제들과 그 주제에서 간단한 스토리를 엮는 것이 알파다. 지금 사사시대에서, 사사시대는 여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이게 이제 사사시대라. 사사시대는 3가지 작은 틀이 있죠. 사사시대는 중간 틀이죠. 이게 이제 큰 틀, 중간 틀, 이제 작은 틀. 그 3개의 작은 틀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주제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물론 이제 틀 속에 미정복지 같은 경우는 작은 주제들이 없죠. 스토리가 간단할 때는 주제들이 뭐 한두 개, 아니면 그렇게 되고, 7번 번째는 이제 이 틀 속에 주제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테스트. 사사시대는 사사 1장부터 21장까지. 이때 기록된 책이 룻기다. 1장부터 2장, 미정복지, 그 다음 7번 범죄, 그 다음 미가의 신상과 레이첩 사건. 3가지 주제. 이 3가지 주제가 작은 틀이다. 그래서 1, 2장, 3장하고 16장, 그 다음 17장, 21장. 여기 중간 틀, 여기가 이제 작은 틀. 이렇게 돼 있고, 알파 공부는 미정복지죠. 그래서 미정복지. 미정복지의 이야기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7번 범죄. 7번 범죄입니다. 총 23개의 작은 틀이죠. 그래서 22번째, 이제 왕국 이전 시대 작은 틀은 총 23개인데 그 중에 22번째다. 사사시대는 아까 미정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범죄. 7번 범죄 이야기가 사사시대 두 번째 작은 틀이다. 3장부터 16장까지고 7번 범죄 사이클 7번 범죄의 그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구원하는 이 사이클이 7번 돌아간다는 거죠. 7번.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면 구원을 하되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한다. 사사는 뭐 12명, 13명, 16명, 14명, 하여튼 12명에서 16명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7번 범죄를 간단하게 보면, 알파니까 알파를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죄를 졌죠. 죄를 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면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냐면 온니엘, 첫 번째 사사고, 그렇죠. 갈렙의 사위죠. 갈렙의 사위.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해서 결국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 이방 국가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자를 세우는데 사사인데 사사가 누구냐, 그렇게만 알파는 그렇게만 기억하자. 또 이제 구원하고 태평성 때가 됐을 때, 태평세월이 흘렀을 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압을 통해서 심판을 허용하시고, 이때 또 회개하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을 물리쳐서 구원하셨다. 또 태평성대가 흘러갔죠. 근데 또 죄를 짓게 되자. 이때는 또 블레셋 사람을 통해, 블레셋
이방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허용하시고 이들이 또 회개했을 때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는 죄를 졌을 때 가나안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드바라를 통해서, 바락, 드바라, 야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을 때 여기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들이 또 죄를 졌을 때 이제는 암몬을 통해서 심판하시자 또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 놓으면 죄를 계속 짓죠. 7번. 마지막에는 이제 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때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한 바퀴 하고 반 바퀴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고 반 바퀴. 그래서 7번 범죄의 흐름을 우리가 알파에서 이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 모압, 세 번째는 블레셋, 네 번째는 가나안, 그 다음에 미디안,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두 번이죠. 이렇게 블레셋.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주제들의 흐름을 기억하자.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기억하자. 이게 이제 알파 공부였고, 그다음 미가의 신상과 레이첩 사건. 이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 관련된 부분이죠. 단지파 사람이 이 땅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새로운 땅, 라이스라는 땅을 이제 개척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첫 번째 가서 찜해놨다가 두 번째 올라가면서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가는 이야기. 레인의 첩 사건은 에브라임 사는 레인이, 베들레헴의 레인이 첩을 취했는데, 이 첩이 이제 도망가자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찾아서 오다가 베냐민 지파를 거쳐오게 되죠. 지리산을 오다가 일어난 사건이 레인의 첩 사건이고, 결국 이 레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게 미가의 신상과 레인의 첩 사건이다. 미가의 신상과 레인의 첩 사건이라는 이 작은 틀 속에 있는 주제들에서 기억을 해야겠죠. 기억을 하되 아까처럼 7번 번제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고, 이것도 간단한 지도를 통해서 기억했고, 미정복지는 그냥 기억하면 된다. 성경 스케치를 들어가면 미정복지다. 1장부터 12장. 그래서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 안에 이제 또 작은 틀 안에 주제들이 있죠. 미정복지.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 12지파인데 지파마다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기록하고 있다. 1, 2장에 그 미정복된 족속들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이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 2장이다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 센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센 족속들, 다시 말하면 철병거, 신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게 하나의 한 종류고, 두 번째 종류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과 같이 동맹을 해서 못 쫓아낸 족속.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동맹을 하나님 앞에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케이스하고, 지금처럼 철병거가 있어서 신무기를 써서 못 쫓아낸 족속들이, 두 종류의 족속들이 남게 되었다. 그 남게 된 족속들의 이름들, 여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기본은 이렇게 동맹을 해서 못 쫓아낸 족속들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됐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지금 전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 족속들은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가시와 올모 역할을 하게 됐다. 그게 이제 미정복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범죄. 이 안에는 아까 주제들이 있었죠. 7개죠. 7개를 지도를 통해서 시계 방향 이렇게 두 번에서 기억했죠. 그래서 7번. 아까 말한 것처럼 죄지면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는. 이 7번 돌아간다. 7번. 첫 번째는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이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시대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죠. 여호수아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죄다. 죄.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죄를 졌죠. 죄를 졌습니다. 죄는 아까처럼 죄는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까처럼 구산 리사다임 왕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 부르짖음에 9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그게 누구냐? 이제 사사 온니엘이라. 아까 말했지만 갈렙의 사위도 되죠. 친척은 이렇게 관계.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사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7번 범죄 중에 한 번 지나갔다. 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죄 지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회개하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 스토리가 이제 있죠. 왕과 독대합니다. 에글론 왕과. 그리고 이제 죽여버리죠.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딱 차고 있다가 독대에서 둘만 딱 이제 대화를 아주 공물을 들이는 척 하면서 이제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리쳤다. 그래서 구원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래서 하나님 두렵죠. 우리가 두렵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그때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죠.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여튼 육신을 입은 인간은 육적인 편안함이 생겼을 때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니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이때는 하나님이 삼가를 통해서 물리치셨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태평 성대가 또 다가왔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또 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죄는 대표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도 없고 가짜 진리밖에 없고 사랑도 가짜 사랑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형태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장군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활약을 하고 또 바락, 야엘 이런 세 인물이 활약을 해서 결국 가나안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 장군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빼앗긴다는 말이 맞나? 야엘한테 이제 영광을 이제 빼앗기게 되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가 바라기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도망가서 누구 집에 가냐 하면 야엘 집에 가게 되고 야엘이 시스라를 재웁니다. 우유 먹여서 재우죠. 그 자고 있을 때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이제 시스라를 죽임으로 물리치게 된다. 근데 또 죄를 저리고 이때는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등장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이제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드온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에서 건지겠다 했을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죠. 12지파 중에 얘기했지만 10지파는 숙부, 삼촌급이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조카 뻘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작은 위치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파의 집들이 많겠죠. 그 중에 아주 약한 지파이고 그 약한 집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보여줍니다. 재물을 반석 위에 쌓아 놔라. 그래서 반석 위에 재물을 쌓아두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죠. 기드온이 대화한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한 걸 깨닫게 되고,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았을 때 얻는 평강,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람,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샬롬, 죽어야 될 상황에서 살게 했을 때 그 평강과 살았다는 어떤 느낌, 안전, 행복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샬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바알산당을 회파하라 해서 기드온이 바알산당을 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싸워서 물리치는데 이때도 표징을 구하줘요. 첫 번째 표징을 받고 이때는 구하고, 그래서 이 양털 표징은 기드온이 구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뒤에도 한 병사가 보리떡 꿈 이야기를 한 거죠. 하여튼 뭐 자기가 원했던 아니면 상황적으로 보여졌던 기드온은 표징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요셉 그러면 꿈하고 뗄 수가 없듯이 기드온은 표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 하나님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양털 밖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를 300명 뽑고, 원래는 이게 32,000명인가요? 뽑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0명 남고, 세 번째 300명이 남는다. 첫 번째 탈락된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탈락된 이유는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은 다 탈락이고, 웅크려 앉아서 이제 핥은 자, 물을 손에 받아서 핥아 먹는 자, 그 300명 군사를 뽑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서 결국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300명만 뽑았느냐? 만약에 32,000명 군사를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300명, 숫자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어떤 사건, 드라마틱한 어떤 사역, 어떤 전쟁 또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이 만인에게 드러나는 쪽으로 사역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고, 100명 3대로 나눠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하기 전에 또 어떤 표징의 이야기를 듣나 하면, 적군에서,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군사가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가 보리떡이 막 자기 진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회파하고 죽이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자 이 사람이, 그 보리떡은 기도원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듣고 300군사를 100으로 나눠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준비해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서 외치니까, 항아리를 깨고 외치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외치니까 그 뒤에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쳤다. 스토리는 끝나는데, 그 뒤에 이제 혹조름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요담의 비유다.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70명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구냐? 요담이다. 요담 빼고는 다 죽었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세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죠. 나중에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 너희들의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나쁜 왕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지근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행태를 고발하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이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할 때 이 세 나무는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나에서 나는 감람류와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새 나무는 그런 어떤 내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산에서 열심히 열매를 거두고 기름을 내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기는 그 자리를 버리고 어찌 남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 가겠느냐,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가시나무는 왕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나무들을 살라버릴 것이라 라고 얘기한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인 사람들이 몇 번의 이제 반란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이는 이야기, 혹처럼 붙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것처럼 그 즐거움, 기쁨, 목표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이라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많은 포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처럼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즐거움,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새 나무 속에는 있었다. 그러나 가시나무 속에는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욕망, 그들의 그 내면 속에 있었고,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서 태평성대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때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6번째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본처의 아들로부터 이즈미를 당해서 이제 쫓겨서 도빌이라는 땅에 가서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 출생은 좀 기생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입다가 필요한 거였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장로들이 돕당에 가가지고 입다를 데려옵니다. 조건은 뭐냐?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오케이 하고 와서 장관이 되어서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암몬이 요구한 게 뭐냐? 아르논으로부터 요르단까지 땅을 돌려달라. 이쪽에 광야 시대 때 빼앗은 땅이죠, 모세가. 그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이제 입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올 때 아모리족을 치게 되죠. 그때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을 여호와께서 네가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뭐 바로 법이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돌려달라 하느냐? 그 이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다는 너는 그 모소신, 너 신이 너에게 땅을 주면 그건 너 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야.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가 이제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가 누구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올 때 누가 처음으로 나오느냐 하면 자기 딸, 무남 동료의 딸이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곤란과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그런 와중 가운데 이제 딸이 자원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서원한 대로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죠. 입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번제로 드리는 그 기이한 현상이 본문에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의 스토리다. 그 다음에 또 태평성대가 됐을 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죠. 이때는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네 가지로 엮었습니다. 출생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못 낳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있을 거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포도주, 독주 먹지 말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 시체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인이 되는 거죠. 단지파다 삼손은. 그러나 하나님께 평생 헌신한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됐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가요? 출산할 수 없을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마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처럼 출산할 수 없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출산하게 돼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삼손이었다. 나신으로 태어났다 이야기 하나. 두 번째 이제 이 삼손은 여인들하고 관계가 많고 또 그런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딥나와 데릴라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엮으면 삼손의 어떤 이야기는 정리가 되고 마지막 죽음 그렇게 봅니다. 딥나 이야기 엮으면 되죠. 딥나에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딥나의 여인이라고 이제 칭하게 됐고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부모를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소개하려고 내려가죠. 내려갈 때 보니까 죽은 사자, 첫 번째 갈 때 사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 몸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꿀을 찍어 먹고 이제 내려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친구들한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친구들이 답을 못 찾죠. 그러나
어떻게 답을 찾아내냐면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협박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 이제 상품을 걸었죠. 베옷 겉옷 30벌씩 주겠다라는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을 때 친구들이 처음에 못 찾자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협박해서 찾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네 아버지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딥나 여인은 결국 답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답을 맞추게 되고, 삼손은 약속한 대로 베옷 겉옷 30벌씩 이제 주게 되죠. 이 베옷 겉옷 30벌을 어떻게 주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주게 되죠. 삼손이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답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빼앗아서 이제 주게 되고 삼손은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장인이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나 그 삼손의 요구에 대해서 장인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또 블레셋의 감난원을 태워버립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고 감난을 태우고 힘들게 하죠. 그 이유들은 지금처럼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평가할 때는 사적인 원한을 블레셋한테 갚았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모양새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꼬리를 붙여서 감난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묻죠. 삼손이 왜 저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요구했을 때 주지 않았어.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자기 아내와 개인적인 원한이죠. 장인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도륙한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볼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인물이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하고 또 감난을 해파하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삼손이 천하장사니까 천하장사에 그 하나님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골치 아픈 삼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유다 지역이 이제 여기죠. 여기가 블레셋이고 그래도 이제 가깝죠. 그러니 협박을 해서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죠. 너 안 잡혀지면 블레셋 우리를 해치니까 좀 잡혀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삼손이 이제 잡혀줍니다. 잡혀 이제 주죠. 잡혀가면 뭐 하느냐? 다시 손과 발을 묶은 그 끈을 풀어버리고 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제 죽입니다. 이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자,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딥나 여인과 얽힌 스토리로 엮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계속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아주 골치 아픈 인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드릴라 여인,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각각 은천백을 주겠다. 드릴라 여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라.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한테서 그 힘의 비밀을 결국은 찾아내죠. 발견해서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결국 눈이 빠지고 잡혀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결이 뭔가를 물었을 때 3번이나 삼손이 거짓말로 얘기하죠. 그러니 이제 드릴라가 더 다고치죠.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않아야겠더라. 왜 힘이 생기는가? 그 힘의 원천을 없애려고.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지경에. 그래서 삼손은 사실을 얘기해버리죠. 내 머리가 밀리면,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 다른 사람 같아진다. 그래서 힘의 비밀을 드릴라가 찾아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정보를 줬겠죠. 그리고 다 밀어버리고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했을 때 삼손이 깨서 힘을 쓰려니까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눈이 빠지고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드릴라 여인, 남자의 순정을 이용해서, 이 드릴라 여인은 삼손을 사랑했나? 퀘션이 들죠. 돈 때문에 결국. 아까 딥나 여인은 조금은 드릴라 여인보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수수께끼 답을 안 찾아주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을 불태우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에 위협 속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드릴라는 돈에 각각 은 1,100 주겠다는 그 돈 때문에 결국 자기를 바보처럼 사랑하는 삼손을 인생을 망가뜨리게 됐네.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게 한 여자가 드릴라다. 내면이 둘 다 나쁘지만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드릴라다. 그에 비해서 삼손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바보 같아 표현할 거예요. 어떤 그 영적인 내면에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점. 성숙되지 않는 내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성숙된 삼손을 볼 수가 있고, 삼손은 이런 그 험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미성숙한 부분이, 신앙의 미성숙한 부분이 성숙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실은 꼭 그러한 외적인 눈이 파이고 옥에서 맷돌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런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가,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런 부정적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런 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신앙이 자라는 케이스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소수 사람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영적인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니엘도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로의 신세였지 않습니까? 다니엘하고 요셉이 그러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이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 참 영적인 신앙은 그런 외적인 이러한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라는다라는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새가 우리가 가시나무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가시나무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언제 내냐? 마지막 죽을 때 가시에 찔리면서 지르는 그 비명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간에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찔리면서 본인은 고통스러우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처럼, 그 외적인 이런 아픔이 결국 영적 성수를 이룬다. 그 시편 기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욥이 말한 것처럼 불티가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은 정말 잠깐의 안식이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 이 땅의 안식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증거하고 있는 샘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과정을 왜 자꾸 길게 얘기하냐면, 싫으니까, 저도 싫으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이.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죽음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고, 잘린 머리가 이제 점점점 자랍니다. 많이 자랐을 때 이제 회복됐겠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라고 그랬고, 그는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남자 인어라고 했습니다. 남자 인어. 다곤신 우상의 제사 드릴 때 삼손을 불러서 이제 제주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렀죠. 삼손이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축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회를 열 때 삼손이 말합니다.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소년한테 말하죠. 여기에 기둥이 되는 곳에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닿게 하라 부탁을 했고, 소년이 이제 그 부탁을 들어서 삼손을 그렇게 손을 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주여야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속에 애절함이 들어가 있다. 삼손이 많은 회개와 반성과 다짐과 들어가 있죠. 이번만, 한 번만 더 나를 힘을, 옛날에는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면 힘을 주면, 옛날에는 힘을 줬을 때 그것을 소진해버려 잘못 사용한 겁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결국 그 자기 개인적인 원한이 늘 얽혀 있다. 기도했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성숙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엉망진창이죠. 삼손이 눈 패이고 뭐 감옥생활, 머리는 막 산발이고 모욕도 안 했고 뭐 엉망진창이겠죠. 그러나 내적은 이미 강해져 있고 탄탄해져 있다. 드릴라 이상의 여인이 오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내적인 모습이 강하게 있죠. 그 강함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덮어 죽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고 밑에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래서 이날 하루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그리고 삼손도 함께 죽어버리는,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보여지는 외적으로 거두어진 일은 별로 없고, 삼손은 뭐 있었다고 해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별로죠. 그러나 아까처럼 결국 남는 것은 삼손의 내적인 신앙이다. 이거는 영원히 남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 했을 때는 내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외적으로 보면 흠이 많겠죠. 이런 흠 저런 흠. 뭐 대표적으로 다윗도 엄청난 흠이, 뭐 말할 수 없는 흠이 있었죠. 그러나 온전하다 칭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다. 그 인정의 어떤 근거는 뭐냐? 내적이다라는 겁니다. 내적이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신앙에 힘을 기울여야 할 초점은 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세월이 흘러가고 또 사역을 해가고 연조가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다. 내적인 것이다. 두 가지,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평가하고 또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 3장부터 16장까지가 7번 반복되는 죄와 구원이고, 위종복지 7번 범죄, 미가의 신사가로 H첩 사건, 그 다음 1, 2장 36, 17, 21, 그리고 죄지면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7번 돌아간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왔을 때는 사사 온리엘, 두 번째 모압이 왔을 때는 에훗, 세 번째 블레셋 있을 때는 삼갈, 네 번째 가나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드온, 바알선당, 양털, 300군사, 나무 비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입다, 그리고 다시 여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삼손이고, 삼손은 딥나 여인하고 드릴라 여인의 스토리를 엮으면 된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죽음, 이렇게 엮으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가로 H첩 사건,